대한민국의 조용기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제 조용기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시간입니다. 남미에서는 150만 명 모이는 집회도 있었습니다. 아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오늘 저녁 목사님 집회 가운데 제일 큰 은혜 받을 점이 있습니다. 제일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에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못 받는다고 그랬는데 제가 고향에 와서 오늘 뜨거운 환영을 받게 되니 마음의 감개무량합니다. 오늘 신문사 인터뷰에서 50년 목회 결과에 마음에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기에 50년 동안 전 세계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거했는데 한국에서는 용납해 주지 않아서 큰 부흥회를 못한 것이 유감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수영로 교회에 와서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뜨겁게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걸 볼 때 그 유감이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50년을 목회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보았는데 똑같이 예수를 믿으면서 어떤 사람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데 다른 사람은 헐벗고 굶주리고 광야 생활을 하는 사람을 보고 왜 이럴까? 다 같이 예수 믿으면서 어떠한 사람은 잘되고 어떠한 사람은 잘못되고 어떠한 사람은 평안하고 어떠한 사람은 불안하고 어떠한 사람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고 다른 사람은 광야에서 사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런 질문을 늘 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한 가지입니다.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일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생을 광야에서 수고하고 고생하며 살다가 세상을 떠났지만은 다른 사람들은 똑같은 선민인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즐기면서 행복하게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왜 무엇이 이들을 다르게 했느냐? 오늘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어서 40일 동안 정탐을 하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들으면 10명의 정탐꾼하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하고 보고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결과로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께 재앙을 맞아 죽고 그를 따라 뇌화부동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로 회진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어서 후손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왜 열 정탐꾼은 하나님께 버림을 당했을까요? 우린 여기에서 교훈을 얻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열 정탐꾼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는 생각이 부정적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에베소 3장 20절에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신다고 말한 것입니다. 생각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놓은 그릇인 것입니다. 옛말에도 그릇이 있는 거지는 얻어먹어도 빈손든 거지는 못 얻어먹는다는 말이 있는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그릇이 준비되어야 복을 받지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복을 못 받는데 그 그릇이 바로 우리 생각인 것입니다. 생각이 부정적이 되어서 나는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패배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담을 것이 없어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했는데 생각을 올바르게 넓게 열어야 하나님이 채우시지
생각이 부정적이면 채울 수가 없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열정당군은 생각이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그 땅은 주민을 삼키는 땅이라. 주님께서는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했는데 이 10사람은 그 땅에 가니까 주민들을 삼키는 박토요, 살 곳이 못 된다고 부정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은 높고 주민들은 거인들이라 이길 수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우리는 무엇인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그 땅의 주민들은 네페림의 후손, 아낙자손, 대장보라 너무나 용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서 점령할 수가 없다고 부정적인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는 그들하고 비교해보니 메뚜기 같더라. 메뚜기가 사람과 싸워서 어떻게 이깁니까? 아예 우리는 패배한다고 부정적으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처자들이 포로가 될 것이라 전쟁도 안 해보고 이미 두 손 들고 항복한 생각을 한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하나님께서 크게 미워하시는 것인데 그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입니다. 또 열정당꾼은 꿈이 없었습니다. 꿈이란 것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마음속에 바라보는 것이 꿈입니다. 꿈은 현실이 아닙니다. 현재 없는 것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있는 것처럼 마음속에 그려보는 것이 꿈인 것입니다. 저는 저희 평생에 언제나 두 가지 꿈을 가졌습니다. 천막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할 때 저희 마음속에 구름기둥과 불기둥 같은 두 꿈이 있었는데 하나는 전 세계에서 역사에 남는 유수한 교회를 세우자는 것과 그 다음에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가하겠다는 두 가지 꿈을 마음속에 꾸었었습니다. 현실에는 어림도 없는 것입니다. 천막교회 가만히 깔고 사흘에 주간그릇도 못 얻어먹는 처지에서 어떻게 세계적인 교회를 세우며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꿈은 꿀 수 있는 것입니다. 현실이 아무리 척박해도 마음속에 꿈은 그릴 수 있는 것은 꿈은 현실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그려보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두 가지 꿈을 품고서 현실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현실이 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꿈이 현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꿈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미래를 제가 예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꿈을 품으면 꿈이 우리에게 그 길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50년 동안 두 가지 꿈을 품고 살았는데 그 꿈대로 유수한 교회도 세우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꿈이 여러분을 이끌어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정탐꾼과 함께 꿈을 잃어버리고 마른 것입니다.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꿈을 잃어버리고 현재 없어도 마음에 젖과 꿀이 흐르는 것처럼 바라보는 그 바라봄을 놓쳐버리고 마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꿈이 젖과 꿀이 흐른다면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어도 젖과 꿀이 흐르는 것으로 마음에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꿈은 현실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꿈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 꿈이 현실을 만들어갈 자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을 잃어버리고 마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그들은 성보다 높으시고 거인들보다 강하신 하나님에 대한 꿈이 없었습니다. 현재 높은 성만 보이고 현재 거인들만 보였지 성보다 높으시고 거인들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너희 속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보다 크다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아무리 원수가 많아도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은 그 원수보다 크다는 것을 늘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은 것은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꿈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눈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아버지도 아들도 성령도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꿈을 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나의 속에 계심으로 나는 넉넉히 이긴다는 꿈을 꿀 수 있어야 되겠는데 이스라엘의 열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은 꿈을 잃어버리고 마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한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상실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해서 세운 백성으로 하나님이 특별히 같이 계신다는 그러한 꿈을 가져야 되겠는데 그런 꿈을 잃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 그들의 소유물로 하나님이 주셨으므로 가나안 땅 주인 행세를 하고 마음을 딱 펴고 우리는 가나안 땅이 우리의 것이라고 꿈을 가져야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 눈에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하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꿈을 가지면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먼저 주는 것이 아니라 먼저 꿈으로 소유해야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85살이 되었을 때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때 하늘의 별들을 헤아려보라고 한 것입니다. 별들이 마음속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것처럼 너희 아들과 자손들이 그렇게 많을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먼저 꿈을 품으면 꿈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꿈을 품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도 내일에 대한 꿈을 마음속에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꿈이 내일을 일으켜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은 꿈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 그들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인본주의로 만사를 보았습니다. 감각적인 현실만 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었던 것입니다. 땅으로 밟는 모든 땅은, 가나안 땅은 다 주겠다고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약속은 믿지 아니하고 현실을 바라보고 감각만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현실과 감각을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금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짜깁니다. 살아계신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는 살지, 현실을 바라보고 감각을 의지해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열정탐꾼은 말씀은 저버리고 현실만 바라보았습니다. 성이 높더라, 거인들이 있더라, 땅은 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못 살 곳이다, 현실을 바라보고 감각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려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시면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보고 믿으라는 것은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기적이 같이 따르는 것입니다. 기적이 없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신지라 우리에게 오시면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구원도 기적이 중에 가장 큰 기적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도 기적인 것입니다. 기도 응답은 기적인 것입니다. 신유는 기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적을 믿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준 그 모든 역사를 다 까먹고 말한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을 우리가 마음에 기억하고 어려울 때 그것을 다시 생각해내고 용기와 힘을 얻어야 되겠는데 40년 동안 도와주신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를 기억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은 만민 중에 택함을 받은 선민이라는 믿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여서 예수 믿는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품에 품어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손에 끌리는 사람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백성이라는 것을 늘 마음속에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에게 간구하는 자에게 복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열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은 또한 패배적인 말을 했습니다. 말이 여러분 시가 되는 것입니다. 말이 인생의 방향을 사로잡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점을 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과 한 5분 내지 10분 이야기해보면 입에서 무슨 말을 하는가 가만히 귀를 기울여보면 말을 들어보고 그 말이 그 사람의 운명과 방향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가 어떻게 바다를 항해하는 것입니까? 눈에 안 보이는 배 밑에 키가 배의 방향을 트는 것처럼 우리의 입술의 혀는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방향타인 것입니다. 말하는 대로 우리가 인생이 그 방향으로 항해를 해가는 것입니다. 못 산다고 말하면 사는 방향으로 나갑니다. 실패한다고 말하면 실패하는 방향으로 나갑니다. 패배한다고 말하면 패배하는 방향으로 나갑니다. 죽는다고 말하면 죽는 방향으로 나갑니다. 못한다고 하면 못하는 방향으로 나갑니다. 죽고 사는 권세가 혀에 있으니 혀를 사용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말 따라서 우리 운명의 방향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권세, 창조적인 능력이 말 속에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열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을 잘못했습니다.
그들은 들어가는 땅이 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패배적인 부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갈 땅은 적과 꿀이라는 땅이 아닙니다. 방향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못 사는 황무지라고 말했으니까 결국 그들은 광야 황무지에 돌아가서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죽고 마는 것입니다. 말이 우리 가는 방향을 조정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들어갈 땅이 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말을 잘못했습니다. 또한 전쟁에 이길 수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싸워서 이기겠다는 꿈도 믿음도 없이 전쟁에 우리는 진다, 싸워 보이도 않고 진다고 말했으므로 패배적인 방향으로 그들은 이끌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나니라고 말씀했는데 아예 못한다, 안 된다, 진다고 말했으니 그 말대로 되고 말은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메뚜기 같다고 비하해서 말한 것입니다. 얼마나 절망적인 말인 것입니까? 자기를 메뚜기라고 말합니다. 사람이라고도 말하지 않고 메뚜기라고 말했는데 메뚜기가 뭘 합니까? 말을 자기가 메뚜기라고 말했으니 메뚜기 같은 인생이 되고 말한 것입니다. 자기를 비하해서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혈로 값주고 산 우리들은 귀하고 아름다운 자기 존재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처자들이 포로가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직 포로가 안 됐는데 우리는 전쟁에 나가서 처자들이 포로가 되고 우리는 다 죽을 것이라고 아예 미리 겁을 지어먹고 인생을 포기해서 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잘못된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버림을 받았습니다. 꿈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믿음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말을 잘못했기 때문에 버림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방황하다 죽게 된 이유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을 바라보십시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하고 달랐습니다. 무엇이 달랐느냐? 생각이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땅이 황무지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유대 광야에 가본 사람은 너무나 광막한 광야요,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없는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른다면 젖과 꿀이 흐른다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다면 이렇다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생각을 어떻게 비평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과연 젖과 꿀이 흐르더라고 말한 것입니다. 희망적이고 생기가 넘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하기를 원수들 두려워할 것 없다. 그들을 돕는 자는 떠났고 그들은 우리 밥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밥이다.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밥상 차려주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발라 잔이 넘치게 해주시는데 우리 밥이 됐는데 들어가서 먹자, 잡아먹자. 얼마나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리고 들어가서 점령하자.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심으로 우리는 그 땅을 얻을 수 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한 것입니다. 생각이 긍정적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을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없다, 나는 못 산다, 나는 안 된다, 나는 할 수 없다고 말하면 그 사람은 패배적인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꿈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음속에 현실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그들은 마음속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꿈을 가지고 있었는 것입니다. 가슴 속에 젖과 꿀이 넘쳐 흐르습니다. 현실에 젖과 꿀이 넘쳐 흐르는 것은 아닙니다. 가슴 속에 젖과 꿀이 넘쳐 흐르는 것입니다. 저는 50년 목회하면서 언제나 저희 가슴 속에 수많은 성도들이 와서 구원받을 것을 꿈꾸었습니다. 실제로 가만히 깔고 천막 치고 복음을 전가하는데 한 사람 구원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 어려운데 어떻게 세계 최대의 교회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러나 꿈은 꿀 수 있습니다. 그걸 잊지 마십시오. 현실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이도 꿈은 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꿈을 꾸십시오. 저는 가슴 속에 꿈을 꾸었었습니다. 정필도 목사님이 수영로 교회에 오신 과거를 제가 이야기 들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서울에서 어느 곳에 목회를 해야 될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꿈을 보여주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부산에서 교회로 모여오는 것을 보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꿈을 받아들이고 꿈을 꾸었기 때문에 오늘 수영로 교회가 생겨난 것입니다. 먼저 마음속에 잉태된 것이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어린 아기를 잉태하지 않은 부인이 아기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꿈을 잉태해야 현실로 그것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수아와 갈렙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꿈꾸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결국 발로 밟는 땅마다 적과 꿀이 흘렀습니다. 밭을 만들면 밭이 적과 꿀이 흐르고 논을 만들면 논이 적과 꿀이 흘렀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날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만들고 있습니다. 사해에 가면 소금기가 많아서 그 사해가 죽은 바다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반은 이스라엘 쪽에서 하고 반은 요단강에서 하는데 이스라엘 쪽은 사해가 오늘날 큰 공장이 되었었습니다. 사회에서 사해를 개발해 가지고서 화학 공장이 생기고 비누가 나오고 온갖 화학약품이 나오고 비료가 나오고 플라스틱이 나오고 굉장한 공장이 되어서 사해가 살아났었습니다. 그러나 요르단 쪽의 사해는 완전히 죽어서 한적하기 짝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준다고 했으니 비록 사해라도 적과 꿀이 흐른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결과 적과 꿀이 흐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우리가 믿으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천지의 주 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꿈을 가졌기 때문에 천하무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꿈을 꾸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고 원수를 무서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이 확신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차려준 밥상이 바로 원수들이라고 그들은 꿈꾸었던 것입니다. 원수를 원수로 보지 않고 우리 밥이다, 우리 먹자, 많이 먹을수록 힘을 많이 얻는다, 원수가 많을수록 더 힘을 많이 얻을 수 있다. 그들은 완전히 원수를 밥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승리의 꿈으로 가득 차서 승리의 환성과 승리의 깃발이 휘날리는 꿈을 꾸었던 것입니다. 꿈은 누구든지 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하고 꿈이 있는 백성은 흥한 것입니다. 두 사람이 똑같이 인생을 살아도 한 사람은 꿈을 갖고 한 사람은 꿈을 안 가졌으면 꿈을 안 가진 사람은 망해도 꿈을 가진 사람은 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꿈을 품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이 있은 것은 그들은 말씀에 서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으므로 하늘과 땅이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는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인간으로 상상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크고 비밀한 일을 행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신지라 인간의 방법대로 일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는 비밀한 일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비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믿으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비밀한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선민의 복을 받을 믿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비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저는 가장 신기한 것은 야훼 일에 예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는 것입니다. 50년을 목회하면서 어려운 일을 많이 당했으나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 미리 아시고 해결책을 예비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하도 그것을 오래 경험하니까 이제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저 저 마음속에 하나님, 저는 대책이 없으나 하나님은 이미 대책을 세워놓은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대책을 세워놓으셨어요. 지극히 적은 것에서부터 큰 일까지 하나님은 모두 대책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았기 때문에 들어간 대책은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두려워하지 말 것은 하나님은 미리 아시는 거로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미리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좋은 것은 좋아서 좋고 나쁜 것은 좋게 만들어줄 것이니 좋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말이 긍정적이었습니다. 말이 씨가 되고 말이 인생의 방향을 이끌어가는데 그들은 적과 꿀이 흐르더라고 늘 말을 했습니다. 늘 입에서 발린 말이 적과 꿀이 흐르더라. 그러므로 그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큰 폭풍우가 일어나고 풍랑이 일어나는 곳에 화물선이 짐을 잔뜩 싣고 항구로 갈 수 있는 것은 눈에 안 보이는 키가 그 풍랑 가운데서 운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누가 내비게 있답니까?
여러분, 입술의 혀가 우리를 내비게이트하는 것입니다. 방향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른다면 젖과 꿀이 흐른 땅으로 갑니다. 열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은 사람을 삼키는 땅이라고 말을 하니까 오냐 사람 삼키는 땅으로 들어가서 살아라.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삼킴을 받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젖과 꿀이 흐르더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결국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간 것입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은혜를 잔뜩 받고 난 다음에 할렐루야 아멘 하고서 교회 밖에 나가서 버스 타기 전에 아이고 나는 안 돼, 아이고 내 팔자야, 나는 왜 이렇게 답답하노, 벌써 말로서 재앙을 초래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무리 은혜 받았어도 여러분 말로서 은혜를 쏟아버릴 수도 있고 말로서 은혜를 지켜나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입술에 말을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적극적으로 말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이 말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하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자랄 때 우리 동리에 한 음손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 아들이 저희 친구였습니다. 학교 가기 전에 그 집에 가면은 그 집 어머니가 애들을 욕을 하는데 야 이 법 물고 갈 놈아, 야 이 혀 빠질 놈아, 야 이 뒤질 놈아, 야 이 빌어먹을 놈아, 그런 욕을 굉장히 해요. 나는 우리 집에서 우리 어머님 아버님께 그런 욕을 얻어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서 내 그 집에 지금 찾아가 보면 다 빌어먹고 뒤지고 사라지고 없습니다. 말을 잘못해서 온 집안이 재앙을 당한 것입니다. 말이 재앙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말이 축복도 가져오고 말이 재앙을 가져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명박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 우리 국민 전체가 잘 살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으면 그 말대로 되는 것입니다. 말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점령할 수 있다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한 것처럼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점령하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와 갈렙과 열정탐꾼은 똑같이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출발해서 40주 40야를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깨어나고 같이 여행했으나 그들이 무엇을 다르게 만들었냐? 생각이 달라서 달라지고 꿈이 달라서 달라지고 믿음이 달라서 달라지고 말이 달라서 달라진 것입니다. 똑같은 집에서 살지만은 여러분 생각이 다르면 운명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꿈이 달라지면 운명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다르면 운명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말이 다르면 운명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정은혜라는 자매님이 지은 책을 읽어보았는데 가난을 핑계로 꿈을 버리지 말라는 책을 읽고 굉장히 감동을 느껴서 그 자매님을 불러서 직접 간증을 들어봤었습니다. 이 정은혜 자매님은 목사 딸로서 태어났어요. 목사님이 얼마나 가난했는지 아주 찢어질 듯이 가난한 목회를 평생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자녀들이 헐벗고 굶주리고 열등의식과 좌절의식에 짓밟히고 고학을 한다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늘 말씀하시기를 가난이 축복이다.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에게 믿음을 부여케 하시니 좋다. 가난이 좋은 것이다. 그래서 그 딸은 반발을 했습니다. 자기는 좋지만 우리는 안 좋다. 자기는 목사니까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것도 좋아하지만은 우리 자식들은 헐벗고 굶주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으시니 우리는 좋지 않다. 이 원수 같은 가난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느냐. 그래서 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그는 무전 여행을 해서 유럽에 가보기로 했답니다. 유럽 사람들은 다 예수를 믿는데 왜 잘 사느냐. 우리 아버지는 예수를 믿어도 저렇게 못 사는데 유럽 사람은 똑같은 예수를 믿는데 왜 잘 사느냐. 유럽을 여행하고 난 다음에 깨달은 것은 가난이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서 온다. 유럽 사람들은 머릿속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미하며 사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 우리 아버지는 머릿속에서 가난한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가난한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살 도리다. 가난한 환경이 축복받은 것이다. 생각을 잘못하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못 사는 것이다. 그 자매님이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가난을 핑계로 마음의 꿈을 버리지 말라. 저는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은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한 것이다. 내도 잘 살고 남에게 도와주면서 헌금도 많이 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마음의 생각을 바꾸어 먹자. 그 인생에 빛이 비치기 시작해서 그는 보험 사업에 시작해서
몇 번이나 계속해서 보무왕을 하고 돈을 많이 벌어서 집도 사고 결혼도 잘하고 원하는 자동차도 사고 헌금도 많이 내고 이웃 사람도 도와주게 되었다는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딸의 말처럼 가난이 머릿속에서 있지 환경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머릿속에 가난을 받아들이면 어느 곳에 가나 가난한 것입니다. 머릿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들이면 어느 곳이나 축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생각을 올바르게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극히 가난했습니다. 개척교회 할 때 정말로 사활의 주관과 그 모든 모습입니다. 그러나 항상 나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어서 내가 넘치는 축복 속에 살고 남을 도와주고 연보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된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생각을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 생각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을 어떻게 억지로 만듭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생각을 고쳐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려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에는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라는 것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기 위함에 했는데,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라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청산해버린 것입니다. 아무리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몸에 짊어지면 용서받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의인이 됐다고 생각을 바꾸어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를 바라보면 예수님이 세상과 마귀를 이겼으므로 나는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믿음을 바꾸어 먹을 수가 있고 생각을 바꾸어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연약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가셨으므로 어떠한 병이든지 나는 낫고 예수로 말미암아 건강하게 된다는 생각을 바꾸어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저주를 받아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저주에서 해방되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형통하게 되었다고 생각을 바꾸어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옥 갈 사람이라도 예수를 통해서 죽었다가 부활해서 성천하신 예수님 따라서 나도 부활 성천해서 천국 간다고 생각을 바꾸어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조건이 없지만은 예수님께 의지하면 예수 덕분에 여러분 생각을 바꾸어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여러분 옛날 자신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옛날 사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용서받은 의인이 된 것입니다. 거룩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치료받고 건강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과 형통을 얻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부활 영생 천국인이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바꾸어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위대한 것은 예수를 통해서 어떠한 사람도 생각을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육 받은 사람도 교육 없는 사람도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서양 사람도 한국 사람도 차별 없이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고 생각이 달라지면 운명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생각이 인생을 바꾸는 그릇이기 때문에 생각을 예수를 통해서 달라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예수 죽인 것을 항상 몸에 짊어지라고 말한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생각이 달라지면 우리 운명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된다고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우리에게 3대 재앙을 가져왔습니다. 그들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영혼이 죽는 재앙을 가져오고, 땅은 저주를 받아 가시와 은극기를 내고 이마에 땀을 흘려 먹고 사는 가난의 재앙을 가져오고, 육체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지옥에 떨어진 사망의 재앙을 가져왔습니다. 이 3대 재앙을 누가 없앴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죄를 청산하시고 용서와 의와 영광을 갖다 주셨고, 십자가에서 저주를 짊어지고 저주를 다 청산하고 아브라함의 복과 형통을 허락하여 주셨고, 병을 고치시고 죽었다가 부활해서 영생 부활을 주셨으니 생명의 축복을 주셔서 삼중 축복 전인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이 진리를 깨달아서 그때는 삼박자 축복이라고 말했는데, 언제나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건 없어도 나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생각을 고쳐먹은 것이요. 그런데 내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각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고함친다고 해도 고함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생각이 달라져야 되고,
그 생각은 십자가를 통하여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자화상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는 자화상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울을 들여다볼 때 어떠한 모습을 봅니까?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화장을 안 했을 때는 머리가 다 헝클어지고 화장이 다 지어져서 얼굴이 떠 보이고 주름살이 나고 우렁바가지 같이 보이는 것입니다. 거울을 들여다보고 아유 내가 이렇게 늙었는 줄 몰랐다. 이렇게 우렁바가지인 줄 몰랐다. 저도 강단에 서기 전에는 화장을 해요. 왜냐하면 나이가 70이 넘으니까 주름살이 지고 보기가 흉하거든. 그래서 거울을 보면 좋지 않기 때문에 화장을 하면 젊어 보인다고요. 사실은 흰머리가 많다고요. 그러나 물을 들여서 까맣게 만들었었습니다. 자기 인생도 스스로 자화상을 바꿀 수가 있는데 여러분 미장원에 가서 아무리 자화상을 바꾸어도 운명은 바꿔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자화상을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못나도 예수님이 잘나게 만들어 주었은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라도 예수님이 의롭게 만들어 주었은 것입니다. 나는 병들어도 예수님이 건강하게 만들어 주은 것입니다. 나는 가난해도 예수님이 축복받게 만들어 준 것입니다.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지만 주님이 천당 가게 만들어 준 것입니다. 내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모습이 달라져서 자기의 모습을 따라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모습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항상 우렁바가지가 되고 실패하고 낭패하고 패배한 모습을 바라보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 모습을 바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자화상을 바꾸십시오. 그러고 난 다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신앙생활에는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은 은혜 받겠다고 동서남북을 돌아다니는데 은혜는 바로 성경 속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찾으러 하늘에 올라갈 필요가 없고 하나님을 찾으러 땅을 파고 바다 밑으로 들어갈 필요도 없는 것은 말씀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꿈을 꾸고 환상을 볼 필요가 없는 것은 말씀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도 젊을 때는 하나님을 좀 만나고 싶어서 기도굴에 들어가서 고함치고 눈을 감고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한 번만요. 예수님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아무리 꿈을 꾸겠다고 고함을 치고 부르셔도 별똥만 왔다 갔다 하지 아무것도 안 보였었습니다. 꿈에도 예수님 보려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자도 예수님은 못 보고 다른 것만 봤습니다. 한 번도 저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꿈에도 환상에도 못 보았었습니다. 나는 직접 예수님이 들리는 음성도 못 들었습니다. 나중에 낙심을 해서 주님이시여 주님은 나를 버렸는가 봅니다. 다른 사람은 꿈도 꾸고 환상도 보았다고 하고 말씀도 듣고 계시도 받았다 그러는데 나는 왜 아무것도 없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믿음이 약하니까 그렇지만 너는 믿음이 강하지 않느냐? 내가 말씀 속에 있지 않느냐? 그때 이후로 저는 환상을 구하거나 꿈을 꾸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직접 음성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찾아가면 그곳에 하나님이 다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아버지가 계시고 성령이 계신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믿으면 돼요. 믿음이란 선택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제가 이를 믿으려고 하면은 등을에 불이 확 올락갈락하고 온몸이 진동이 돼서 덜덜 떨리고 환기가 든처럼 해야 믿음이 오는 줄 아는데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믿음이란 내 마음속에 선택인 것입니다. 내게 아무런 진동이 안 와도 불이 왔다 갔다 안 해도 냉당해도 내가 믿겠다고 마음에 선택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안 믿으려고 작정하면 안 믿습니다. 믿으려고 작정하면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행을 믿지 않아요. 기분이 좋다고 은행을 믿고 기분이 나쁘다고 은행을 안 믿습니까? 기분이 좋든 나쁘든 내가 믿으려고 하면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선택입니다. 우리가 의사를 믿고 우리 몸을 맡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비행기를 믿고 우리의 운명을 싣고서 태평양을 건너지 않습니까?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택해서 믿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건 없어도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1.1핵도 변하면 말씀의 운명을 맡기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지 믿음이 진동으로 온다, 믿음이 뜨거운 체험으로 오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열심히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선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생의 방향과 운명의 힘을 가지고 있는 말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3장 3절로 5절에
말은 바로 말의 입에 있는 제갈과 같다는 것입니다. 말이 진풍같이 달리는데 말을 어떻게 좌우로 조정합니까? 입에 있는 제갈을 가지고서 조정하는 것입니다. 말도 사람을 알아본다고 제가 몽고에 가서 말을 자꾸 타락해서 말을 올라타니까 말이 나는 말 탈 줄 모르는 줄 알고 나를 데리고 산으로 막 뛰어 올라가는데 죽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입에 있는 제갈을 가지고 조정을 해야 되는데 조정을 못하고 자꾸 목만 잡고서 고함을 치니까 들어줍니까? 여러분, 이 제갈이 바로 우리 혀인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입에 혀가 말의 제갈과 같아서 혀를 의거하면 온 몸을 다 의거하고 제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입술의 혀는 배의 키와 같아서 우리의 인생에 가는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 입술의 혀는 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온 도시를 태우는 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로 태우기도 하고 마귀의 불로 태우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입술의 말로서 우리 운명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많은 병자들이 저게 안수기도 받으러 옵니다. 안수기도를 해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내보내면 밖에 나가서 반드시 같이 온 사람이 묻습니다. 어때? 기분이 좋아? 아무 기분도 안 좋아. 아무것도 못 느꼈어. 그러면 기도받은 것 다 취소합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이 성대암이 걸렸는데 말을 잘 못하고 아파서 괴로워 견딜 수가 없어요. 병원에 가니까 이제는 그 암이 너무 깊어서 도저히 수술할 수도 없고 죽을 수밖에 없다고 그랬는데 제가 안수를 해줘도 병이 낫지 않아요. 내가 권사님 믿으십시오. 성경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고 했으므로 믿으십시오. 그러면 권사님 말합니다. 목사님 아픈데 어떻게 믿어요? 주야로 아픈데 어떻게 내가 믿어요? 그래서 아니 아픈 것을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느낌을 초월해서 말씀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권사님은 말씀을 믿지 않고 오기만 하면 아이고 나 죽겠어요. 나 아파서 괴로워 잠을 못 자고 뭐 음식도 먹을 수 없고 말도 못하고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포기하려고 그랬어요. 아이고 뭐 천당 가십시오. 그런 싶은 생각이 나는데 기도를 하니까 성령님이 저에게 지혜를 주었어요. 권사님 숙제를 해오면 내가 고쳐줄게요. 무슨 숙제요? 권사님이 공책을 하나 사서 연필을 한 5점 깎아가지고서 기도굴에 들어가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는 것을 큰 소리로 외치면서 만분을 적어 오십시오. 만분을 그냥 적으면 안 됩니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나니라 그러고 또 한번 적고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나니라 하고 그래 적고 만분을 적어 오면 내가 고쳐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기도원으로 보냈습니다.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주야로 고함을 치면서 그걸 적는 거예요. 강제로 입으로 시인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냥 적지 않고 소리를 내서 읽고서 적으니까 한 열흘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저희 사무실에 웃음이 만면이 되어서 목사님 숙제 다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목소리가 쉬지 않고 찰랑찰랑하는 목소리를 가지고 왔어요. 권사님 구두함이 어떻게 됐습니까? 구두함이요? 나는 숙제한테 바빠서 다 잊어버렸는데요. 아픕니까? 안 아픈데요. 말소리는 청량히 나오는데 당장 병원에 갑시다. 그래서 인후과 병원에 가서 조사해보니 후두함이 온데간데 없어요. 그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입술로 시인하니까 숙제를 내서 입술로 시인하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교회 자매님 한 분은 교통사고가 나서 다리가 부러져서 뼈가 짧아졌는데 쇠로서 뼈를 박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리가 짧아져서 쩔뚝거리는데 하루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성령에 임해서 저에게 말씀하기를 오늘 다리가 짧은 사람을 고치겠다고 말했었어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사람 중에 다리가 짧은 사람이 고침을 받았다고 하니까 이 할머님이 일어나서 할렐루야 감사를 하고 모든 사람 앞에서 박수를 치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나았냐 그러니까 예배가 마치고 나갔는데 쩔뚝쩔뚝 하고 나가면서 나가니까 안 나았네. 아니야 나았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 받아서 내가 나았다고 하니 난 나았다. 사람들마다 웃었습니다. 집에 들어가서도 온 독립구역원들에게 나는 나았다고 하는데 아직 쩔뚝쩔뚝 하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아들 딸들이 모여서 어머니 제발 주책하지 마십시오. 보통 다리는 낫지만 어머니는 쇠다리라고요. 쇠를 박으려는데 쇠가 어떻게 낫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었는데 나는 나았다. 근 한 달을 두고 쩔뚝거리면서 나았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이제 미쳤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 할머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므로 나는 나았다고 계속해서 시인했는데 하루아침 자고 일어나서 거울에서 보니까 찌그렸던 몸이 딱 바로 섰거든. 그래 보니 똑바로 걷게 되니 완전히 나아버리고 말았어. 세 다리를 어떻게 길게 되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내가 걱정할 건 없어요. 말씀을 믿으면 믿은 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이란 우리 신앙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부정적이고 패배적인 말을 하지 마시고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말을 하십시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는 말을 하십시오. 나는 죽지 않고 산다, 나는 승리한다, 성공한다고 말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말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다르면 변화되고 꿈이 변화되면 달라지고 믿음을 갖게 되면 달라지고 말이 변화되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사실이 여러분의 현실과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50년 동안 목회하면서 저는 이 네 가지 사실 속에 살았고 설교했고 시행했고 그대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저는 늘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해주시면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게 낙심을 시켰습니다. 어떻게 네가 구라파나 미국에 가서 수만 명을 모아놓고 집회를 하겠느냐. 안 된다, 못한다, 못다 그 말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희 마음속에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같이 계심으로 할 수 있다. 나는 된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수천 명, 수만 명의 고라파 사람, 미국 사람들이 모여와서 회개하고 무릎을 꿇고 주님께 부르짖는 모습을 꿈꾸어 보고 주님 앞에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나는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그리고 할 수 있다는 말을 늘 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에게 설교하기 위해서는 영어를 잘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이미 된 것으로 알고 영어를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러자 때가 오기 시작해서 1964년도부터 해외에 나간 것이 오늘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구라파에서 제일 많은 군중을 모으는 것이 저희 집회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불란서에서는 집회가 안 된다고 하는데 비오는 파리 샹제리가 옆에 있는 빈 공터에서 10,000명이 들어가는 천막을 치고 집회를 했는데 나중에는 10,000명이 넘어서 넘치는 숫자들이 모여왔습니다. 영국 사람들은 집회에 안 모인다고 했는데 30,000명의 사람들이 모여옵니다. 구라파 어느 곳에 가나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넘지 못할 수는 없나니라.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는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십자가를 걸머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죽음을 항상 몸에 짊어지면 우리의 몸속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예수가 죽은 것은 여러분을 용서받고 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여러분을 마귀와 세상을 이기고 거룩하고 성령 충만받게 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것은 여러분을 병 고쳐서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매달린 것은 저주를 청산하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 것은 여러분을 죽고 부활시켜 천당 데리고 가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무덤 내 무덤,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성천 내 성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였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안에서 생각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되었으므로 생각을 바꾸어 먹으십시오. 예수 안에서 자화상을 바꾸십시오. 꿈을 새롭게 가지십시오. 새로운 꿈을 마음속에 그리십시오. 현실은 안 그렇더라도 꿈은 그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역사를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이루한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 위해서 성취한 것을 늘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나는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다고 말하십시오. 나는 거룩하고 성령 충만함 받았다고 말하십시오. 제가 채찍에 맞으므로 나음을 얻고 건강하다고 말하십시오. 나는 복받은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하십시오. 나는 부활 영생 천국인이 되었다고 말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여러분은 결국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참여하지만은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광야에 들어가서 살고 또 다른 사람들은 적과 꿀이 흐른 땅에 들어가서 삽니다. 예수를 믿었으니 천당은 가겠지요. 천당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던 사람이 있고 이 땅에서 광야에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부모를 잘못 만나 그렇습니까? 교회를 잘못 나와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자기 마음속에 그릇이 준비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에 들어가서 살지 말고 적과 꿀이 흐른 땅에 들어가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여러분이 변화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화는 오늘 이 시간부터 다가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끌어안는 사람마다 변화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철학이 아닙니다. 의식이 아닙니다. 형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종교인 것입니다. 운명을 바꾸는 변화를 가져오는 기적인 것입니다. 10년 후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지금 모셔드리면 지금부터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적은 10년 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기적의 씨앗이 심어지는 것입니다. 생각에 심어지고 꿈에 심어지고 믿음에 심어지고 말을 통해서 믿음의 씨앗이 심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십자가를 바라보고 여러분 그리스도를 몸에 걸머지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심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오면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몸에 우리 육체에 나타나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의 예수님인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지금 손을 활짝 내밀고 여러분을 보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왜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변화를 받아 쉽고 가볍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헌금도 더 많이 내고 더 많은 이웃에 좋은 일도 하고 사랑의 운동을 전개하고 행복을 나누어 주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으십시오. 오늘 변화될 것을 믿으십시오. 그가 권세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겨갈 것을 믿으십시오. 새 사람이 될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운명이 달라지고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형식과 의식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운명의 변화를 받아들이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모든 사람들 속에 십자가를 통하여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자화상이 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선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입술의 고백이 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변화받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적과 꿀이 가슴 속에서 넘쳐 흐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병든 자는 아픈데 손을 얹으십시오. 몸에 병든 사람 아픈데 손을 얹으십시오. 문제를 가져온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 이 자리에 와서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모셔드렸으므로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치료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은 몸에서 떠나 갈지어다. 원수 귀신아 물러가라. 악한 마귀야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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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을지어다. 기적이 일어나게 될지어다. 성령 충만하게 될지어다. 성령 충만하게 될지어다. 생활의 저주가 떠나갈지어다. 아브라함의 복이 임할지어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게 될지어다.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모든 사람에게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기적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귀가 안 들리는 사람 한 귀를 막고 내 말을 들어보세요. 귀가 들릴 것입니다.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을 주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내 말이 잘 들릴 것입니다. 귀가 안 들리다가 오늘 와서 들리는 사람 한번 손 들어봐 주십시오. 예.
많이 고혈압으로 반신을 못 쓰는 사람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고혈압으로 반신을 잘 못 쓰는 사람, 수족이 안 움직인 사람, 이제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서 수족이 움직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등뼈가 휘어진 사람을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척추 디스크로 고생하는 사람, 목뼈를 다쳐서 목을 잘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고쳐주셨습니다. 머리를 심히 다쳐서 기억력을 잃어버리고 머리가 늘 아프고 고통스러운 사람이 오늘 나음을 입었고요. 심장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나음을 입었고요. 폐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고침을 받았고요. 오랫동안 치질로 고생하는 사람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부인암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몸에 혹이 난 사람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손목을 다쳐서 손목을 잘 못 쓴 사람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눈이 잘 안 보이는 사람을 오늘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셨고, 축농증을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을 낫게 하시고, 이건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병을 고쳐준 사람 한번 손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빠 쏜 사람이 그 단한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온 사람 중에 우리 자매님 중에 유방암이나 간암으로 고생하는 사람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이후로 다시 상관이 없어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무릎이 아파서 쩔뚝거리고 온 사람인데 오늘 무릎이 깨끗이 나았어요. 기적이 일어났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음의 우울증으로 살 희망이 없어 고통을 당하는 사람 오늘 우울증이 싹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평안을 주셨습니다. 기적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예배에 놓으셨으니 모든 일에 대책이 없으나 하나님은 대책을 세워 놓으신 것입니다. 예배하신 하나님을 감사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걸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이 비와 같이 마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본체가 넘쳐나게 넣으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있어야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있어야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 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